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 가지고 제목을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제목은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을 오늘 시편 이 127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힘 있는 강한 자녀를 양육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인간을 향해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뭡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이고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창조한 인간이 자녀를 많이 낳고 땅에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의하면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우리 작은 애도 하나 낳고 안 낳고 큰 애는 아직 하나도 못 낳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큰 애 같은 경우는 안 낳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아이가 생기질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러지고 저러지고 그래서 지금 출산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거 보면 우리 최근목 권사님네 아드님은 애국자입니다. 3명이나 낳았으니까. 그쵸? 우리 슬기자매 민태 형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적게 나지 말고 적당히 나세요. 너무 많이 나면 제가 강요하기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은 자손이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좀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나타난 현상,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생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성경에 보면 가장 인류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더니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생겼죠. 가인이라는 이 못된 녀석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해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 경건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물론 이제 가인의 후예들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자녀들 후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의 역사, 거룩한 역사는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계속 태어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그런 인간들이 계속 태어납니다. 그 족보들이 몇 군데 나타나는데, 그 중에 실례로 들어보면 창세기 4장 1절부터 이제는 가인과 아벨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에 대한 탄생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보면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탄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물론 중간에도 다른 정보가 더 있긴 합니다. 그러나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태어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창세기 4장, 5장,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정보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생명의 정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의 정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명단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요.
하여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복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아들이 있고 우리들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인 우리 자녀들, 우리 며느리들과 우리 아들들, 우리 사위들, 우리 딸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외손자들과 외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삭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제 선물이라는 거지요. 자식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또 우리 성도님께서 거느리고 계신 자녀들, 외손자, 외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경대로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열매입니다. 이 자녀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크게 선물 받은 건데, 반면에 이 선물은 그냥 우리가 취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적어도 기업이다,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는 하나님 신 선물을 받아서 잘 양육한 다음에 하나님 필요로 할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아들과 딸들을 두었고 손자와 손녀들을 두었고 외손자와 외손녀들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그런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자라는 모습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 살았으면 내 자녀들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으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부모가 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물론 오늘 사실 제가 이 신앙 교육적인 면에서 교육 훈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들은 나의 열매, 나의 거울이요, 나의 성적표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결혼한 분들이, 부부된 분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잘 살아야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녀는 분명히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적표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오늘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자녀들은, 또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 그 선물을 우리 잘 양육하고 길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장사의 화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장사의 화살 같다는 말씀을 할 때 그 앞에 무슨 단서가 뭐냐면 젊은 자의 자식은 이라고 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화살 같다. 이게 자녀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때가 돼서 정상적인 나이에 결혼을 하고 그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젊은 자의 자식인데, 그런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강력한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 화살은 작지만 그 땡겨 쏘면 굉장히 힘이 세고 어떤 경우는 갑옷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을 죽게도 하잖아요. 옛날 전투에 보면, 전 지금도 가끔가다 이제 시간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우리 왕건이 싸움한 얘기를, 이순신 장군 싸움한 그것을 이제 동영상을 지금도 봅니다. 재밌어요, 그런 거 보는 게. 근데 그걸 보면 화살, 그 다금같이 그게 쏘면
그냥 어떤 사람의 갑옷을 뚫고 나가서 사람을 죽게 돼요. 그러니까 화살은 듣지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 처음에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고 부모님 밑에 성장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정상적인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좀 더 자란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굳이 뭐 부모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는 연로한 부모님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될 정도로 힘 있는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많이 낳고 잘 기르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은 자녀, 힘 있는 자녀들을, 힘 있는 일꾼들을 많이 양육한다라는 면에서 자녀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이 힘이 있어서 장사 수중의 화살 같은 힘 있는 아들이 되어지므로 그러한 자녀들 든 부모들은 결국 살면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의 가치가 있고요. 또 여기 수치가 복이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인데 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수치를 여기서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 우리 경쟁자들 원수들과 말싸움을 하고 재판을 하고 뭐 이런데 그런 때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기며 그들의 권좌에 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녀들은 장사의 수준이 화살 같고 복이 되고 부모의 복이 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는 힘이 있어지므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권세 있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자녀들은 우리의 큰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 잘 키워야 돼요.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강한 아들로, 능력 있는 아들로, 능력 있는 딸로, 지혜 있는 딸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저 다시 언급합니다.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또 후손들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면 그 자녀들이 우리의 큰 은혜와 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을 잘못 양육시켜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아들로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고 비극을 당한다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녀들 때문에 복을 받는 그 부모들이 있고 자녀들 때문에 그 가문이 폐가 망신당한 가문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 잘못함으로 그 가문이 폐가 망해버렸죠. 반면에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세 자녀들을 잘 길렀어요. 요게벳은 그 세 명의 자녀들 두었는데 그 자녀가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입니다. 요게벳은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슴에 끌어안고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간접으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특별히 모세에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제 애굽의 어린 시절에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그때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요괴벳의 교육의 특징은 신앙교육,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과 민족성을 심어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큰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그거 이제 조금 다시 말씀드리고, 이따 말씀드리지 않고 여기서 좀 하나 더 포함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한다.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비록 우리 자녀들이 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후손들을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속한 내 교파주의자는 굳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감리교회 교인이야라는 그런 신앙교육을 심어줘야 돼요. 신앙의식, 또 정체의식,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어쨌든 우리는 그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훌륭하게 키우는 그 요괴벳을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정말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길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기도해야 된다는 내용보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성공해야 돼요. 물론 이제 성공이라는 말이 뭐냐 라는 그 의문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럼 뭘 기도했냐?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사 속에서 성공한 후에 하나님 뜻에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다음에 잘 살도록 위해서 바르게 살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살 동안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관계가,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감리교회에서 우리 그 신앙에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잘 알지, 하나님 어디에 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 곳에 계셔도 무슨 일을 하셔도 그 하나님 나와 관계없을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든 내 밖에 있든 이 밖에 있든 하나님 나와 관계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기도할 때,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제가 자주 드린 얘기, 또 성경에 있는 얘기죠.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결과로 모든 걸 체험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그런 자녀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여겨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 이성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 몰라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내가 매일 기쁨이고 막 거기서 신앙 간증하겠는데 그걸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TV에서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목사님을 저처럼 목사님인데 현재 이 교회를 계속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일상 그 일반 삶 속에 뛰어들어서 목회를 해요. 그분이 하는 목회는 체육관 하나 열었습니다. 헬스장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예수 믿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워낙 성적인 삶을 살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체육관에 나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교회를 목회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실제 일반인들하고 함께 일반인과 살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설교를 쉽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 산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너무 쉽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제가 지금 그 느낌을 갖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우리 평신도들의 이 바쁜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해도 되는 일은 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그 예배 부름사에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예배 속으로 소통해 드렸는데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부모된 우리들 보고 먼저 믿는 우리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명령하는 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냐면 우선 오늘 그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사이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글을 써서 손목에 매라는 거죠. 뭐 쪽지 같은 거 써서 그리고 미간에 이 얼굴에 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써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쉽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집에다가 성경책도 여기저기 비치해 놓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된 족자 같은 거 여기저기 붙여놓고 또 우리 박지원 원사님이나 뭐 몇 분들은 집에 가보면 늘 기독교 TV만 보는데 뭐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성경 복음 방송 또 성경을 그냥 뭐 설교도 말고 그냥 성경을 들려주는 그런 성경 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들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굳이 부모가 오늘 성경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결과 성경을 듣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알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어떤 신앙생활은 삶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우선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부모들이 자기 얻은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키워가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녀들은 피아노 배우기를 원하는지 아는데 부모의 자기가 피아노 배우지 못한 한이 있어서 자녀들이 강제로 피아노 학원을 보내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어떤 뭐 다른 일 하는데 재능인데 그걸 공부가 자꾸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달란트나 부모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 뭐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도록 이끌어내고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양육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닙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거 찾게 해줘요.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 하나님으로 받은 재능과 은사를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대로 기본적인 신앙생활, 예를 들면 주일을 성수하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은 11조 생활을 가르쳐주고 감사하는 생활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술래 목사님 어머니였던 수잔나 여사에 의하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구체적으로 이런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뭐냐면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쳐라. 규칙적인 생활.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원래 이 메소디스트라는 용어로 이게 바로 규칙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는 규칙을 잘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술래 목사님 어머니 수잔나 여사에 의하면 아이들에게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식사 같은 경우도 그 규칙적으로 하루에 3끼만 줘라.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아이들 고집이다.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 의지를 철저히 꺾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잔나 여사의 교육론에 보면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라. 여러분, 아이들의 고집을 적절히 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성을 꺾지 말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은 꺾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는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라는 거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좀 어느 정도 외우면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성경 말씀도 가르쳐주고 또 이제 교리 같은 것도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주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과 다른 날을 비교하면서 주일을 지키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혼을 내줘라. 채찍을 들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그 교육론하면 이상의 채찍은 징계는 얘기하지 않죠. 근데 수잔나 여사는 철저하게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채찍을 가해라. 대신에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혼내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일과 연결시켜서 혼내는 일 하지 말고 잘못한 일만 가지고 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삶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여기 어떤 글에 보니까 자녀들을 방목시켜라 그랬어요. 방목. 여러분 방목이 뭔지 아시죠? 양이나 염소기 같은 데 기를 때 너무 이렇게 울타리 같은데 편안하게 기르지 말고 거친 데로 내놓고 거친 데서 모집비 바람을 맞으며 또 이제 어려운 상황에 싸우면서 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오히려 적절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일본에 가면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대요. 저는 어떤 잉어인지 모르는데 그런 잉어가 있대요. 근데 이걸 길러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코이라는 잉어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어항에다 기르면 찌끄커야 5cm에서 8cm까지밖에 못 큰대요.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를 연못에서 키우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못에서 자라다 보면 어항에서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나쁜 환경에서 거친 환경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런 코이 잉어를 큰 강물에다 갖다 키워놓고 보면 약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만큼 험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거친 환경에서 살았는데 편안한 어항에서 살 때보다 더 강하고 더 큰 잉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안락하게 사는 사람들은 큰 사람이 못 됩니다. 강한 사람이 못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사막 같은 거친 환경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때로는 그 생사를 걸고 투쟁하면서 싸운 그런 사람들이 더 힘있고 더 강하고 더 온전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랬고요, 또 모세가 그랬고, 또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착박한 환경에서 어렵고 고난당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 거기서 견디며 싸우며 이겨나갈 때 그들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자녀를 우리 품 안에 놓고 오냐오냐 키우지 말고 때는 거친 자리에, 힘든 자리에 내세우고 거기서 강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거친 데를 내놓고 키우되 어떤 경계선을 안에서 키워야 된다.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녀들을 거칠게 산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경계선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실린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글이어서 제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대요. 여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했는데 무슨 실험을 했냐면 아이들을 이제 두 표로 나눈 다음에 한쪽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아무 장애물도 없는 것에서 마음 놓고 너희들 마음 놓고 한번 놀아보라 그랬대요. 아무 규칙 정하지 않고 아무 통제도 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보라.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자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대요. 그 한쪽 아이들에게는 마음대로 놀긴 노는데 요 안에서만 놀아라.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정해고 그 경계선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만 놀게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논 다음에 한두 차례가 아니라 한 수백 번 그 시험을 하고 조사를 했대요. 과연 어떤 자리에서 놀았던 아이가 더 행복했느냐, 더 편안했느냐, 더 마음 놓고 놀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 봤더니만은 아무 경계선도 없는, 아무 통제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선을 쳐놓고 그 경계선 안에서 놀라고 했던 아이가 더 행복했었다는 거죠. 더 행복하고 더 마음 놓고 더 편안하게 놀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고 알아봤더니만 마음 놓고 놀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아무리 통제도 없고 아무리 경계도 없지만 대신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함정도 있고 덫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위험 요소가 많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반면에 이 경계선 안에서 놀았던 아이들을 거기에는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경계선 안을 그 관계자들이 다 정리해서 위험 요소를 싹 제거하고 또 혹시나 있어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주변에 경계선 사람들 세워주면서 안전하게 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방목하듯이 자유롭게 거친 환경에서 키우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종하게서는 안 돼요. 제멋대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살게 해야 돼요. 그 경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설계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외에도 이제 기도하던 중에 특별히 딱 들려오는 그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듣는 계시의 말씀, 감동의 말씀, 또 꿈과 환상을 통해 들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가 우리 자녀들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강한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 주시고 손자 손녀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 앞으로 자녀를 낳을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자녀들의 꿈과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제가 선포됐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 자녀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강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그 결과 여러분의 자녀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를 잘 내는 그런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